여러분, Happy Thanksgiving. 대답이 이렇습니까? Happy Thanksgiving. 이 복된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0년이 넘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흥미롭게도 일본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보다도 평생을 장애자로 누워 살았던 시인 미즈노 겐조 씨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되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아주 희생적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한 선물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겐조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꺼풀밖에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200년이나 되는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쓴 4권의 시집 때문이었는데 그는 말할 수도 없고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의 형수가 일본어 50자표를 벽에 걸어두고는 막대기로 한자 한자씩 짚어서 내려가다가 미즈노가 원하는 그 글자를 짚을 때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들을 써서 모아 시를 써 나간 것입니다. 이같이 엄청난 시간과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빚어진 그의 시가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NHK TV가 특집으로 보도까지 한 것인데 그런 그의 시 가운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I am totally content, I am satisfied, 도대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에는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과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그의 모든 시의 주제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was a theme of his poetry. 그리고 그렇게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소원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입을 한 번 열어서 말할 수 있다면,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외침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드릴 수 있었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secret,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과 비결을 배운 사람은 우리 주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진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오늘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수필가이며 작가였던 아이잭 월튼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는 이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의 간증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를 경험한 저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놓여있는 엄청난 문제들,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저자가 아무리 살펴봐도 바로 다윗이다라고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목동으로 있었던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도무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양들을 치며 내가 맹수들과 싸울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심이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공경으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똑같으신 은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감동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How can I repay the Lord?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탄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감사를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외치고 있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나의 남은 생을 통해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탄식의 소리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소유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참 감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참 감사의 사람이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는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쁘고 즐거웠던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스럽고 아팠고 또한 나에게 엄청난 고민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이 같은 신앙의 깨달음과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I wi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하고, 또한 내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높이 올리겠습니다.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몇 구절 앞에서도 보면 그는 구구절절 삶 가운데서 자신이 체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는 자신이 지나온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 돌아보는 가운데서 나는 이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는데 I thought it was all me and me.
그런데 나의 살아온 모든 삶과 나의 걸어온 모든 걸음걸음이 이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같은 깨달음을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감사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형인데 자신은 모든 것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아도 별로 고마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별로 고마울 것도 별로 기쁠 것도 없는 것이 당연히 받을 것을 내가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인데 무슨 감사. 아주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독립형인데 이런 유형은 나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구분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셋째는 윤리형이 있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 넷째로 채무자형인데 이 채무자형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늘 주변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고. 내 부모나 형제나 스승은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내 것은 내가 모두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다시 나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빚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같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채권자형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 너는 너라고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독립형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윤리형?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채무자형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감사의 사람이란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고 축복의 기도 등등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꼭 응답받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이 서원 기도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누구다?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겠다고 서원 약속을 한 것인데,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올린 한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게 됩니다. 아들 사무엘을 받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인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약속과 소원을 지켰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저자로 추정되는 다윗 역시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Whatever I promised you, I will keep them in front of everyone.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14절의 말씀, 이 14절 선언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18절 말씀에 가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외치고 있는가 하면, 이어지는 19절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러므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왕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혹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약속이나 서원이 기억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감사의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제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그 사실과 함께 감사의 제사 역시 예외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 제사는 이미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으로? 감사의 제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인 우리의 예배에도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 있어야 할진데, 오늘날에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표현이요,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마음의 표현인지라 나의 믿음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인 미즈노 겐조의 시 가운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눈꺼풀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라고 하는 극한의 상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온갖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들을 불평과 불만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놀라우신 섭리와 원대하신 계획으로 승화시켜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읊어서 올려드리는 이 겐조 시인의 참 믿음은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깊은 깨달음과 묵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이, 그리고 또한 미즈노 겐조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조건을 찾아낸 그의 신앙을 보며, 오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감사절기를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